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철진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럴 정도로 우리 주님이 안 오신 지가 몇 년이냐 하면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이게 언제 오시는 건지, 여러분 설교도 제가 똑같은 설교 3번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자요. 아시죠?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 설교 3번만 하면 다 이렇게 제가 이제 피곤한 분들은 눈을 감아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대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생겨서 오늘은 그 말을 안 할 거예요. 주무시되 눈을 뜨고 주무십시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한 게 2000년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오신다는 데 대한 그런 기다림이나 감동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장 전체 내용 가운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쭉 교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교라는 단어가 아포스타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3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 3가지를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이 3가지 뜻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배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반역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 기독교를 믿다가 타 종교로 가요. 다른 종교를 믿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의미심장하죠. 사실 기독교에서 계속되어진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리의 역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러면요,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죠? 통합체.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통합 그러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우리 기독교 교단 있죠, 장로교. 또 다른 교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합동이래. 합동. 다 합쳤다고? 합동. 합동이 더 오르냐? 통합이 더 오르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왜 똑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들 합동, 통합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참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왜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가? 이 분리.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분리도 배교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그 당시에 분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계속해서 분열을 해오는데 이 분열되어진 그 한복판에 분열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저도 분열되어진 교회에서 이런
교단이 막 분열되어진 속에서 목사를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리해라, 나누어져라,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잘 믿는다고 나만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길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기존에 믿는 길에서 탈퇴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두 번째 부분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절 중간 이하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있는 그 부분에서 배교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적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신이 신이라고 불리우는 걸 좋아하는 자라는 거죠. 자라, 그 다음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랬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대충 우리가 그냥 신앙이 좀 오래 신앙생활 안 하셨어도 일반 상식으로 많이 들어왔죠.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의 누구죠? 바로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나는 신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로마 황제들이 신의 권위를 탐냈어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를 신이라고 하던 그런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도록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독교는 점점 약화됩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냐, 기독교가 뭐 좀 문제가 있다, 다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인 우리들이 좀 이런 경우에 위축도 되지만 신앙생활에 힘이 들다는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전도하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고 보면 이 전도가 어려워져요. 지금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전도되어 오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도 문제인데 전도되어 오는 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보면 아이들이 벌써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수평이동을 대부분 한다 그래요. 새로운 이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되어 오기보다는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수평으로 이동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적그리스도의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런 때에 주님이 오신다. 두 가지 요건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가 뭐 하는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자들이. 근데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예요? 안상홍.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뻐젓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력을 넓혀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그런 글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촌으로 불렸던 박태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러나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가정 이래가지고 세계의 어버이가 된 사람이 있죠. 죽은 문선명. 왜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대신되는.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신 거 보면 전 신기해요. 이제 오실 때가 정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일에 대하여서 명백히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뭔지 모르지만 낌새가 아직까지 좀 덜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조금 덜 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불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나님이 결국 하실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인해 두시는가? 궁금증이 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걸 가만 내버려 두고 용인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놔두는 것은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랬어요. 어떤 자가 나타난? 불법의 이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왜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났고 세계에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9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차례로 나오죠. 모든 능력.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잘 믿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면은 혹시 기도하러 가거나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시험 들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써 있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갑니다.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10절 끝에 중간이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단에 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신천지 모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이번에도 세계 평화 무슨 대회 이래가지고 통일교 쪽에서 열은 거 보셨죠? 목사님들이요,
수천 명이에요. 또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성경이 이 말씀이 써 있어요.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구원함을 못 받을까요? 성경의 10절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이단에 빠졌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은 표적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표적과 기사와 자기들의 모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마음이 아프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우리 동기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단에 갔다 온 분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됐대요. 이단에 갔다 온 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쑥대밭을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공격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네.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신령하지 않아서. 두 번째,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이단에 기적이 일어나나? 일어나요. 여러분, 이단이 왜 번성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단의 병고침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가요.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9절 다시 봅니다. 9절 10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표적 쫓아다니지 마세요. 기적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가 이단 연구는 조금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단들이 많이 활동한 게 용문산이에요. 용문산. 이 자리에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마 용문산 그러면 아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는 가짜들이 있는. 여러분, 우리 가장 가짜에 있었던 신앙촌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말이라서 저는 언감생심 이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또 힘들 때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야, 하나님 그런 표적과 기사를 저렇게 잘못되어진, 여기 근처에 가도 지금도 있잖아요. 감남 잎사귀 있는 그 교회, 천부교라고 불리우는, 그죠? 예, 우리 뭐 집사님도 다니시는 교회, 저 학교 근처에 거기 교회 거기 있죠. 지금 큰 길 건너가서 콩나물집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도 또 그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큰 사거리 넘어가도 여기 또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 왜 저들에게는 그런 걸 내버려 두시고 그런 걸 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써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여러분, 마귀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 멍청해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통일교회 원리강론 한 번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읽지 마세요. 홀랑 넘어갑니다. 똑똑한 글이에요. 박사들이 썼어요. 야, 진짜 잘 썼어요. 여러분, 이단 교리만큼 귀가 확 열리는 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시나? 11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결국 받을 일은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버섯을 이렇게 채취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진짜 버섯보다 이 독버섯,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독버섯이 더 좋아 보인대요. 딱 보면 색깔도 이쁘고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겉모습이 화려하게 보이고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조심해야 된다는.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사단은 우리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부천 산성교회 교인이 되셨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뭐 세상에 낙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그런 일이 내 속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 가끔 찬양도 부르셨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그죠?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13절로 1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쉬지 말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13절부터 15절 본문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전통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 고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에 있어야 되느냐? 이 전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 말씀의 전통 아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단주의자들은 와서 의리를 흔든다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당신이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적 생일도 모르냐? 영적 생일은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아찔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걸로 공격을 당한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잠시 흔들렸대요. 어떤 분이. 야, 나도 흔들렸어. 누가 와서 딱 얘기하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갑자기 내가 그럼 나는 언제 구원받았지? 이런 것 때문에 아찔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는가라고 질문해요. 그 질문의 핵심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마주 보면서 이야기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시작. 아멘이 안 나오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네.
아멘이 안 나오는데 멍하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요, 그런 표적, 갑자기 내게 어떤 뭔가 오고 있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제가 이런 예언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났고, 영국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도 진행될 일입니다. 머지않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더 크고 교회가 그 필요를, 그 어떤 유혹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약 2%의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는 어느 나라처럼 이제는 2%도 안 된대요. 자꾸 내려간대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대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10절, 11절, 12절.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을 떠난 어떤 이론도 그게 올바른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한 이론이 명백한 하나님의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실 한국 교회는 우리 이런 말씀 죄송스럽지만 스타십, 목사님 중에 스타십을 가진 목사님들이 자꾸만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목사님이 돋보여진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분들을 질투해서 이런 것이라면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항상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저보다 높아지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제 이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점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했나? 아니면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저의 잘난 척을 했는가? 그게 언제나 고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하게 됐어요? 어느 스타 목사님, 어느 큰 교회, 왜 스타?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제가 질문해, 여러분 스타가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대본에 한 말이 있어요. 아셔요? 우리 어르신들? 스타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타락한 자. 그게 스타래요. 그래서 참 대단한 재치들이에요. 스스로 타락한 자. 우리는 스타 그러면 굉장히 높이 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대형교회, 어느 누구 막 방송에 오르내리고 막 나오면요, 막 마음이 아파하고 애써 우리가 귀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도 늘 깨어서 주의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털으면 다 먼지 난다 그러는데 따라 하십시다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털어도 적당히 먼지가 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털면 적당히 나와야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먼지를 딱 털었는데 막 통째로 그냥,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목회자 세습 문제, 여러분 동성애 문제 총회가 정했습니다. 이거 되면 안 됩니다. 또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속에 교회가 예외가, 큰 교회가 또 거기에 서 있는 경우예요. 앞으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부천 산성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놀라운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부천 산송교회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시기 전에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사인 제가 타락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명백히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가는 것보다 타락하지 않은 교회, 진리의 말씀을 붙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쳐요. 왜 지치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렇죠? 교회 봉사하다 보면 내가 잘 봉사하고 있나? 많이 지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예화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미래학자죠. 이 사람이 남긴 책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자기 딸의 이야기가 들려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 시간을 다 뺏겨버려서 제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덧붙인 이야기가 제가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제 인생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좋은 충고를 해주실 줄 알고 대단한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뜻밖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인생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물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그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은 자식을 돌보는 일은 인생의 방향이다. 인생의 방향. 여러분, 방향이 분명하면요, 좀 천천히 가면 어때요? 빨리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천천히 가도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내 신앙이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요, 여러분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내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져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의 복이기도 한 거예요. 내 자녀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시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보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뭔가 좀 더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행복한 길, 보람 있는 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나 고민이 커져서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때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